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나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 다 선하게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속히 또 하나님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같이 또 예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저희 영광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프신 부위에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아픔의 때가 하나님 믿음을 잃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소를 또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 자양분이 되며 또 하나님 그 모든 결단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배당에 교육자님밖에 안 계신데 또 그런 상황이 또 좋아져서 예배 때 또 같이 나오셔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멕시코만을 상대로 고기 낚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노인이었죠. 이 노인은 몸은 야였고 얼굴은 태양빛에 그을렸으며 양손에는 상처가 또 삶의 흔적이 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에게는 작은 배도 있었는데 그 돛을 보면 많은 포대천으로 여기저기 기운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패배한 나고자 같은 깃발과 같아 보이는 그런 배를 한 척 소유하고 있었죠. 이 노인은 젊었을 때 힘은 장사였고 가장 솜씨 좋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더불어서 힘과 운세가 다 있는지 그는 지금 84일째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운은 쇠잔에 가고 있었죠. 지난날의 영광, 그러나 그 눈을 보게 되면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하려는지 눈빛만은 바다와 같은 색깔이었고 늘 즐거움과 지칠 줄 모르는 기상이 감도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아프리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밀림에서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꾼 다음 날 노인은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결심을 하게 되고 모든 장비를 꾸려서 홀로 해가 뜨는 바다로 나아가게 되죠. 정오가 지난 무렵에 낚시를 들이고 있었던 노인은 큰 고기가 걸렸음을 알게 되지만 장비나 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고기가 돛담배를 끌고 달아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인과 이 고기의 사투가 시작되게 되죠. 구리약 4일 몇 날 며칠을 밀고 당기기를 하고 몇 날 며칠간의 사투 끝에 이 고기는 힘을 다해서 물 위로 떠올랐고 노인은 배 옆구리에 이 고기를 메고 육지를 향해 귀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의 공격을 받게 되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작살과 칼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물고기는 이리저리 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를 가지고 귀향하게 되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명작으로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노인이 물고기의 사투와 고독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것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 얻었던 것,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뿐이었다라는 이 결말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노인처럼 본인이 원해서 그 자리에 있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고난에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하죠.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내가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없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보게 되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레위 가정 중에 한 사람이 레위 가문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평화롭고 행복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그 당시에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창세기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의 가족이 만나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으로 이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당시에 근동 지방에 있었던 대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또 요셉은 애굽에 당시에 일어났던 그 가뭄 가운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총리였기 때문에 이전한 가족들 모두 극진한 대접과 대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고센 땅을 하사받기도 하고 또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어떻게 보면 경비병과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보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해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서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 이집트에서 결코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게 되죠.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의 근본적인 생명의 신비를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이나 설비가 많이 발달돼서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응급처치로 죽어온 사람이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과학이 새로운 생명의 법칙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밝혀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발명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은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소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왕은 근데 그 생명의 법칙, 이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일이 있은 지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잊혀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왕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의 여러 왕조 중에서 이 요셉과 관련된 가정이 아닌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이 쿠데타 등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라는 가설인데, 이 가설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이 재발전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절의 말씀,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계속 많아지고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전쟁이 나게 되면 이들이 우리의 대적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떠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하고 또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경계심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학대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해서 노동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일은 산파를 시켜서 비밀리에 남자아이면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로 인해서 계획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장의 말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2장을 시작하게 되면 한 레위 가정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상황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을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키웠고 또 배 아파 낳은 아이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귀한 아이를 어떻게 죽여? 그렇게 해서 살리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그의 준수함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쉬운 성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 잘생겨서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읽으면 마치 우리 이쁜 아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했던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요게벳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했던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쁘고 사랑스러움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스러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잘생긴 것, 준수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게 되면 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어의 톱이라는 그 영어의 어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최고 또는 최상의 또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단어가 쓰여졌던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좋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도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쁨이나 귀함, 사랑스러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집에서 3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회의 한 거를 위해서 아이를 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왕의 불합리한 명령, 얼마나 불합리해요. 왜 남자아이만 죽여요? 여자아이는 왜 안 죽여요? 성적 노기레이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불리한 명령이죠. 불합리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투쟁의 아이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이를 다시 나일강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은 주위에 태어난 아이들 혹은 태어난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을 동원해서 뭔가 일을 치르진 않았을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와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은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같이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고 있었으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참 순해서 참 키우기 쉬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참 순해서 울지 않은 아이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커가면서 몸을 가누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주의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수록 많은 생각이 이 어머니에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숨겨서 계속 키울 수 있을까? 혹은 주위의 시선이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두 명의 아이,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그동안 모세를 돌봐줄 수는 있었겠지만 혹은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태어난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던졌을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다가왔던 자신 아이가 죽으니까 남의 아이가 내 아이라고 찾아왔던 그 두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을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이를 모세를 살린 일이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곧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고 이 아이들 물론 가족들 모두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3절 가운데 이 어머니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나일강으로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참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게벳이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이제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첫 구절 가사가 이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라고 기록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갈대 상자를 놓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던 방주를 어머니는 생각해냈고, 방주와 같은 단어였던 테베트, 바로 바구니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의 그 방수를 위해 역청을 칠하게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바구니의 안과 밖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그 아이를 두고 오게 되죠.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야 사람만 있어 다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갈대 사이에 그 바구니를 두고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총 27건이 검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인 10번의 기록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모든 기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애굽에서 행한 일, 구원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죠. 새로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출애굽의 2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2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고 구원의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요게벳의 이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갈대 사이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의 딸에게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딸이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공주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녀의 감정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아이가 있는 공주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략 두 가지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놀람이나 긍정적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참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아이는 아버지의 바로왕의 명령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 아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불쌍하게 보는 공주를 본 이 아이의 누나가 한마디를 붙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아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누나였던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발견된 모세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주된 주어가 아니라 누이는 바로 당신, 바로의 딸 공주인 당신에게 이 당신을 위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주가 이들의 데모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단번에 역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이고 그 이후엔 가족과 헤어지게 되게 되지만, 죽어야만 했던 아이는 살아났고 그것으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왕의 자손의 손에서 이 아이는 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세상 가운데 복수의 복수를 원수의 자녀들이 찾아가서 원수를 복수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반대로 역전돼서 그 원수의 자녀가 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의 원수의 자녀가 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왜 살렸는지 그 이유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정책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정확한 이유가 나열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보내게 했다라는 사실이고, 어쩌면 이 누나의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할까요? 라고 했던 이 한마디가 바로의 딸인 공주가 자신의 동생을 살리고 또한 그 동생을 위한 데모가 되어주는 것을 만들게 했고, 그의 어머니를 이 아이에게로 다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이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이때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가 계속되면 고의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와 같은 계속되는 우연이 단순히 우연들의 집합이고 필연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이 누가 하신 것은 아닐까요? 누가 일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 일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둔 그곳에 바로의 딸이 올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발견되게 하셨고, 그 아이를 또 불쌍한 마음을 주게 하셨고, 그 누이를 준비해서 이가 데모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어머니의 손에서 또 자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다면, 우연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우연이 끊어지는 그때 이 아이는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그 갈대 사이에서 혹은 적발이 되어서 죽임에 놓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내디딘 우리의 한 발자국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나무요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내리는 선한 발자국이, 믿음의 발자국이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을 선파를 시켜서 비밀리에 진행하다 실패하자 공개적인 명령을 내려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방박사에 예수님의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죽였던 사건,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어머니의 결단이 이 아이를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내 경험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누가 잘해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나의 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방주를 만들어 바구니에 띄워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작을 사용하셨고 누이의 말을 사용하셔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그 딸을 통해서 이 아이를 키우셨고 이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지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 원수들의 목전에서 오늘 묵상하며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 내딛기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내리는 발걸음은 다음 걸음을 걷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걸어갈 길을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의 모임을 갖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군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떠나는 이 자리에 같이 모이게 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저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또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함을 더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지키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 지켜나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상황이 또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되는 것이 속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백신이 또 유통되고 많은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상황 가운데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영향력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